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을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한 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주셔서 부부의 이제 인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제 첫 번째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관계는 부부로부터 출발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와 또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여서 오늘날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 간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기 전에 먼저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시작이 된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서 만든 존재. 그게 누구냐? 바로 사람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면 좀 더 마음이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꼭 여러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집에 전화를 해보면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누구시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똑같네. 우리 딸입니다. 어쩐지 엄마를 그냥 빼다 박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내 유전인자를 자식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부모와 자식이 안 닮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부모의 살과 부모의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은 아버지를 안 닮았고 어머니를 안 닮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어렸을 때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유전인자가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아주 깐난애기 아직 눈도 못 뜬 아기를 보고 어르르 까꿍,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네 아빠를 빼다 닮았구나. 근데 아무리 옆에서 봐도 아빠를 닮은 건가 엄마. 근데 아빠를 닮았대.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와서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네 엄마를 빼다 박았느냐. 애는 아무 소리 안 해. 눈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눈 뜨고 웃기고 아이고 아가야 그러면 싱글싱글 웃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웃었다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네 아빠를 닮았느냐고. 그러다 이제 또 옹알이를 합니다. 뭐라고? 옹알옹알 하면 또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 아기가 말을 한다고. 아이는 아직 부모한테 살짝 작은 제스처만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것을 무슨 신호로, 나와 커뮤니케이션, 관계하는 어떤 신호로 알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말이라도 하면은 이제 그날은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굽고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자식이 커서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뭐라고? 너 누구냐? 아이고 엄마 너 둘째예요 둘째. 그렇구나. 아침 먹었어? 정신이 없어져도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평생 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장 먼저 만드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일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단계가 바로 부르심의 단계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만나주시고 평생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문제 속에 개입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바라는 게 있어요. 너도 그런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도 좀 내가 누군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관계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현재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명하시거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오해하기도 해요.
내 속에서 가진 어떤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신념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내 견고한 생각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또 믿음은 정보나 지식도 아닙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믿음 속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깨닫느냐?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켜가는 실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면 이전에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 이방인의 땅, 우르를 떠나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야,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더라. 애굽으로. 거긴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 나일강의 그 풍족한 비옥한 옥토를 통해서 풍족한 곡식들이 많이 나더라.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 야, 그럼 우리도 가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리기를 애굽에 가면 애굽의 바로왕이 예쁜 여자들은 다 뺏어간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어서 두려웠지만 방법상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애굽 왕에 당신을 뺏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즉시 당신은 그때부터 나의 동생이 되는 거야. 그 작전을 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또 그의 신하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갔습니다. 아내를 삼고자 할 때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내를 졸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좌불안석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문제 속에 개입하셨어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꾸짖으시며 그 집안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꿈을 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야야, 저 여자 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 야, 빨리 돌려보내라. 그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왜 속였느냐고, 왜 남편이면서도 아내이면서도 아니라고 속였냐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냐고 야단을 쳐지만 전날 꿈에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당장 아내를 돌려주고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주어서 제발 애굽에서 나가도록 해라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잃어버렸던 삶의 모든 필요를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전에 애굽에 먼저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렸던 곳에 다시 엎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가 겪은 그 낭패와 어려움을 경험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구나.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았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엄청난 위험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행한 두 가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돕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다음에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세력이 함께 살다 보니까 종들 간 다툼이 생겼어요. 이것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이거 조카 롯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겠네. 떨어뜨려야 되겠다. 조카 보고 먼저 떠나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야, 그동안 나와 함께 지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갈게. 너에게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양보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호롤단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그가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이 야곱을 치기 질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삼촌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음 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군대를 데리고 이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왜 추격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가는 거 다 내 거야. 뺏으려고 추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중재하셔서 그를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야곱의 재산과 야곱을 건들진 않았지만, 예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산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피 터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형님하고 재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그런 역사를 부탁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만 어떡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싸움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카 롯이 자기하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조카 아닙니까? 아들뻘이고 조카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야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의 세력을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내가 애굽에 있든 이 가나안에 있든 척박한 땅에 있든 비옥한 땅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롯이 이제 이동을 해서 요단도들 풍성한 땅에 가 살다가 소돔성까지 들어갔는데 이 소돔성은 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 다섯 족속을 합해서 이 소돔성 사람들과 그 지역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살던 롯의 세력이, 롯의 그 주변에 있는 세력이 패했어요. 그래서 롯도 포로로 그돌라오멜과 다섯 왕들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다 뺏기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킨 자신의 군대 300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연합군이라고 하면 족속 5족속이 합해졌다 하면 적어도 군사의 숫자가 수천 명일 텐데, 적어도 10,000명 이상일 텐데, 어떻게 그들과 전쟁하여 300명을 데리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급했지만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야음을 틈다 기습을 해서 그 그돌라오멜과 5족속 연합군을 패하게 했어요.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고 엄청난 전리품을 회부세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을 만났을 때 그가 멜기세덱을 보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 10의 1조를 떼어 그 멜기세덱한테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처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했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때 잘 될 수 있구나. 그것은 나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가능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갖게 만드는 힘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게 만드는 힘이 믿음의 힘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랄 수 없는 일이란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라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식 낳을 몸이 아니고 내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몸이 아님을 알고도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아이고 틀렸어, 안 돼, 아이고 무슨, 상황을 보는 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지가 돼요. 그런데도 이 생각과 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계속해서 믿고 바라보는 힘,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이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자신의 문제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인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실 저는 자식을 갖고 싶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미 틀렸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없으니 나의 후계자는 다메섹에서 얻은 저 종놈 엘리에셀, 저놈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느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하나님, 전쟁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300명이지만 5족속을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제로. 끝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나 내 아내가 생각하나 누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진에게 포기를 하고 다메섹 엘리에셀, 저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살짝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막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고 저 별들을 네가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보며 절망하는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향한 시선으로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지도 않지만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슬림의 조상도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나고 사람의 사상과 이론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변의 환경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문제가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자식 문제를 꺼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가까이 어떤 목사님 가정에 오래도록 아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몇 번의 인공수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못해. 아기야기만 하면 마음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꼭 자식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마음에서부터 애진하게 포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단계에 오른 후에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낮고 어려운 문제 그 속에까지 주님은 낮아지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고 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아끼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 명품백을 한 번도 선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미안한데 명품백뿐만 아니네. 요즘에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면 남자들이 명품백 같은 거 사주기도 하잖아요. 참 저는 결혼한 부부를 보면은 그 신부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헤어질 때 야 그거 내놔. 또 그런 진짜 놈들도 있어요. 네. 사랑하면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뭘 요구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희생을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희생도 감내하는 거죠. 참 이 사랑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을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범인하더라. 어찌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를 했더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런 다른 어떤 말씀이 없이 3절을 가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무려 며칠 길을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나귀도 여기다 놓고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아들하고 단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아버지 이상하네요.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때 드리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드디어 산에 도착해서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딱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이리와라 데려다가 묶어서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쳐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주저하더라 어떻게 될지 막 울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냉혈한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랄 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설사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시고 원래는 내가 갖지도 못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사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또 역사하실 만한 분이시다.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자신을 완전히 통째로 맡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간 거예요. 부자가 됐느냐, 많은 종을 거두려느냐, 전쟁의 승리자가 됐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게 가장 소중한,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그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다시 말해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너와 내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나 스스로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높이 천국 보좌에 계시고 나는 낮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마치 잘하나 못하나 구경이라도 하는 하나님처럼, 나하고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불신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 매여 사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남보다 더 못하게 돼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가지도 않고 자식도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 아버지 원수보다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한 번 주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부르시고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무리한 요구같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 말씀은 그럴만해 하면서 인정하고 따라가실 수가 있는지요.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야단을 심하게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수도 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한테 미운 마음이 없었어요. 미운 마음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치셨는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 목사. 네, 담임 목사님. 내가 오늘 미안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쳐 미안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회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거는 틀림없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종들을 떼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거기다 번제로 바치고 죽일 텐데 왜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숯불에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 것을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또 소중하잖아요. 잘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원초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를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만들어 가도록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고초를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역사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확신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